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의 그 제목을 구원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구원의 문은 어떤 문일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왔죠, 그죠? 그 구원의 문은 곧 구원으로 이르도록 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좁은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까닭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실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23절에 보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을 하였는데 이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 뉘앙스가 말이죠.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은 주님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까? 주님, 혹시 구원받을 자가 적을까요? 제 생각에는 적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주님? 이 사람이 여러분 주님에게 던진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전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되는 질문 아닙니까? 아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 빼면은 뭐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외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핵심은 구원인데 이 사람도 우리처럼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된 것이 궁금했어요. 본인도 당연히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 마음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가 구원의
이럴 수도 없죠, 그죠? 한마디로 이 사람이 이 질문을 던진 까닭은 이 사람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고, 그래서 한편으로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질문을 하기 앞서서 과연 구원받을 자인가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묻기를, 주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그 의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도 뭔가 찜찜하고 뭔가 느끼는 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구원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구원이 그렇게 호락호락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알고서 지금 주님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의 의도, 그 질문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뉘앙스를 잘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는지를.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고 이렇게 바로 정답을 말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에둘러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야. 여기 지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기는 하는데 정작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가 않아. 곧 적어. 이 말씀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맡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구제도 열심히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구원받을 자는 적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문은 넓은 문, 아주 큰 문, 형통한 문,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문이 아니고 그 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문이고 그 문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문이죠, 그죠? 다른 문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도 있고 이 문 안 되면 저 문으로 들어가고 저 문 안 되면 또 제3의 문으로 들어가고 다른 문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문은 딱 하나뿐이죠. 그 문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문으로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하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문은 좁은 문이더라는 겁니다.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잘 한번 보면은 여기 지금 이방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냐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대상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 이 주일날 교회 나온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신앙의 연수가 제법 있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이런 봉사 이런 구제를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니까,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자도 많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맡은 자도 많고 참 많은데,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들 참 많은데, 놀랍게도 뭐예요? 좁은 문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해 놓으신 그 좁은 문으로 정말 들어가는 자는 적더라 말씀합니다. 적다라는 말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는 그 말씀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구원에서 멀어진다라는 뜻이죠.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이 김베드로 목사가 지금 이단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맞는 말씀 아닌가요, 지금? 이걸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해왔죠, 지금까지. 맞는 말씀이죠.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니까. 예수 믿으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를 나는 어떻게 알고 있고, 또 그 아는 예수를 나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 대목이 빠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 대목이 빠져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에만 있는데 여러분, 그게 신앙인가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착각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사모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은사자니까, 기도원 원장이니까, 이런저런 직함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구원받았겠지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오늘부로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입니다.
왜 힘을 써야 될까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냥 들어갈 수 없나요? 꼭 힘을 써야만 됩니까? 힘을 써야지요.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왜 힘을 써야만 되는지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은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죄성으로는 들어가기 싫거든요. 피하고 싶거든요. 안 가고 싶어요, 그 문으로. 안 들어가고 싶다고요. 왜? 아니, 옆에 넓은 문이 천진데 이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 편안한 그 길로 들어가지. 그 문으로 들어가지.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그 좁은 문을 찾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의 문은 딱 하나뿐인데 구원과 상관없는 문들은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넓은 문이 천지예요, 여러분. 넓은 문이 천지입니다.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고, 예수 믿어도 십자가하고 상관없이 살고, 예수 믿어도 날마다 내 육성을 죽이지 않고 내 옛사람 모습 그대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넓은 문에 들어가면서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힘쓰라는 말은 싸우라는 뜻이죠. 싸우라는 말은 내 옛사람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싸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죠? 육체의 법이 있잖아요. 이 육체의 법이 뭐죠? 내 악한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 아닙니까? 내 옛 자아 말입니다. 내 옛사람 말이죠. 이 두 법이 끊임없이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더 말씀드리자면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사셨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까지 가셨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죠, 여러분. 그게 좁은 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이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앞장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거든요. 목자 되시는 주님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정말 그 목자의 참 양이라면은 목자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데 양인 나는 아유 저 문은 싫어. 저 문은 내가 피곤해. 저 문은 내가 괴로워. 내가 넓은 문 놔놓고 왜 저런 문으로 들어가야 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넓은 문으로 들어가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던데 얼마든지 복 받던데 왜 내가 저런 문 놔놓고 이런 좁은 문을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서 주님이 들어가신 그 좁은 문이 아닌 주님과 상관없는 넓은 문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양이 아닌 거죠. 그죠? 부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의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나 이리가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다 거룩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양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공부할 때, 그때도 정말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 좁은 문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결국 그 뒤에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렸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넓은 문을 들어가기를 애썼던 자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비로소. 근데 그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셔요? 25절과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주인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나는 모른다. 27절에도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주인이 모른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모른대요. 네 누군데? 네 어디서 왔는데? 네 누구?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모른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주님, 아니 내가 지금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아니 주님, 제가 목사인데, 아니 주님, 제가 이런 선교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구제를 했는데, 아니 주님, 내가 주님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거 했는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모르신답니다. 네 어디서 왔노?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너는 내 양이 아니야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너는 내 과가 아니야 이런 뜻이잖아요. 너는 껍데기는 내 양인 것처럼 하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미안하지만 너는 내 양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오늘 본문에 27절 그 뒤에 바로 나오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해요. 여기 행악하는 모든 자가 나옵니다. 행악하는 자. 다른 표현으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죠, 그죠? 불의를 행하는 자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 행악하는 자가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뭔 짓을 했길래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악이라는 겁니까? 악을 저질렀다고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고 정죄하시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악은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게 악이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게 악이죠, 그죠? 그게 악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선인데 들어가질 않더라는 겁니다.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여러분 뭐 강도짓하고 이것만 악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악은 뭐냐?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그게 악이더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죠?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는데 죽으라고 부인할 줄은 몰라요. 내가 냅내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으라고 십자가를 지기 싫어해요. 내가 왜 이걸 집니까? 좋은 거 천지로 있는데. 이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얼마나 불편하고 이게 얼마나 내한테 손해가 되는데 이걸 내가 왜 합니까 이 짓을? 라고 하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입에서는 예수를 찾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이율 배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 혹시 이런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 없을까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으로 구제하고, 내 생각으로 이런저런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목사인 저부터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죠. 이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이건 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정당화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지요. 아무리 여러분 간판에다가 교회 이름 써놓고, 아무리 여러분 십자가를 갖다가 걸어놔 보세요.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어디서 왔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어떤 그런 단체나 세상의 어떤 건물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산 큰 기쁨 교회가 말이죠. 주님이 모르신다라고 고개를 저으시면, 이 교회 나는 없는데? 이 교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부산 큰 기쁨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껍데기는 교회인데 속을 들여다보니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고.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날마다 자기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죽일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몸소 본으로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으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신앙인데, 삶에서는 전혀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입으로만 때우고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심각한 말씀이지요. 주님이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주님이 오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그 구원의 문이 열려서 그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30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보라, 나둥된 자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 나둥될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는 누구이고 나중된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된 자는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먼저 믿은 자,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라고 말하는 자. 한마디로 먼저 된 자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겠죠. 나는 의인이야. 예수님 시대에 먼저 된 자들이 누구겠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나중된 자는 누굽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한 자들이겠죠.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 의인이라고 자칭 생각하고 믿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 비판했던 세리들과 창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나중된 자겠지요. 근데 놀랍게도 구원의 때가 이르면은 역전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역전이 된다고. 이 또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이지요.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경륜입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여러분 21장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누구예요? 방금 마태복음 21장의 주님의 그 비유에 따르면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와 동일하겠죠. 그죠? 먼저 된 자는 안타깝게도 아버지 집에 살았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계획을 도무지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My way,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결정이 중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보는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날아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으로 알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는 이럴 거야. 아버지는 저럴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를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먼저 된 자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으니 아버지 뜻에 순종하지도 못하겠죠. 그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비록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뉘우치고 돌이켜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갔죠. 그죠?
그 시대의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들과 창녀들이 그 둘째 아들처럼 결국 세례 요한의 그 회개 선포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 자리로 나갔을 때에 그들이 바로 나중된 자였지만은 결국 그들이 먼저 천국에 아버지의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구원의 문은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고는 주님이 들어가신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구원의 문은 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신앙에서 나를 포기하셨습니까? 정말 포기하셨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내 감정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내 계획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나를 포기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서 내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말합니다. 내 십자가는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지요. 그게 내 십자가입니다. 그 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저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하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가야지만 구원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거는 내가 순종하고 어떤 거는 내가 하기 싫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거짓 신앙을 벗어 던지시고 그런 체면 신앙 벗어 던지시고 인본주의 신앙 벗어 던지시고 진짜 신앙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